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현대신학의 한 주제를 계속 강의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게 하셔서 종을 지도하여 주시고 종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자유주의의 이단성과 또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계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친 우리 감리교회와 기장 측 장로교회에 영향을 끼친 예들을 몇 가지 들면서 또 비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바르게 말하고 또 유익되게 말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교회에 끼친 영향들, 배교적인 영향들이죠. 가운데 한국교회의 예들을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좀 생각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일부. 오늘 감리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부르는 감리교회, 기감측이라고도 부르죠. 또 예감측이 조그만 교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만은 기감측, 감리교회와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라고 하는 장로교 안에서 가장 자유적인 그런 교단이죠. 두 교회를 좀 단편적이지만은 얘들을 좀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기감측 감리교회를 보십시다. 한국의 감리교회는 일찍부터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감리교회는 1935년 한국교회사를 보면 35년에 희년 기념으로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입니까? 아펜셀라가 들어와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라의 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때로부터 아마 희년 50년이 되는 해라고 보는 모양이죠. 1935년에 희년 기념으로 아빙돈 주석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아빙돈 성경 주석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적인 주석이죠. 성경의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수용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성경 주석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주석이기는 하죠. 그 주석을 여러 사람들, 몇십 명의 번역진들이 힘을 모아서 번역한 그런 아빙동 주석 번역입니다. 자, 그 후에 그러니까 1935년부터 벌써 입장이 자유주의적이게 열려 있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감리교회의 자유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잘 모르고 있는 보수적인 목사들이 그저 좀 소수가 있을 뿐이지 자유주의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몇 가지 그 후에 우리 예들을 좀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는 감리교회의 고 박대선 감독은 감리교회에서 좀 고위 성직자이죠. 감독,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 안에 감독은 몇 명 없을 것입니다. 감독, 고 박대선 감독의 그 사상의 예입니다. 1974년 6월 14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고 홍종철 씨의 장례식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 설교의 그 원고
그분의 원고를 어떻게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것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좀 복사를 해서 갖고 있든지 보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친필 원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에녹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에녹이나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육신적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서의 기록을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불의를 모르고 가장 뛰어나게 의롭게 살다가 죽은 에녹과 엘리야의 사랑하던 제자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이 에녹과 엘리야의 죽음을 결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하던 에녹과 엘리야의 이미지가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강하게 그들에게 심어졌기에 도저히 죽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생이 그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같이 걸어가는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켰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이 죽지 않고 산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소박하게 기록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부정해도 괜찮다. 그런 사상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적 불신앙적 설교이고 사상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24절에 분명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 근데 에녹이 죽었으면 에녹도 죽었더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었다.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고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분명하게 그 의미를 증거했습니다. 에녹의 승천이죠.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또 엘리야도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천하더라. 성경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를 믿지 않으면 다 믿지 않지요. 어떻게 하나만 안 믿고 다른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진실한 증인들의 진실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만일 성경이 거짓된 증거의 내용들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변선환 학장, 이것도 유명한 일이죠. 감리교회 신학대학의 전 학장인 변선환과 또 조직신학 교수 홍정수의 이단 사상은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992년 5월 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당시 감신대학 학장 변선환과 조직신학 교수 홍정수에게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기독교연합신문 1992년 5월 17일자에 실린 그 재판 판결문과 또 기타 신문들에 실린 성명서들이나 보고서들은 그들의 이단 사상들을 잘 나타냅니다. 변선환은 기독교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사상이라는 전기 간학물에 기고한 글에서 그리스도만이 보편적으로 유일한 구속자이신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또 저들의 종교, 타 종교들도 그들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1983년 5월호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는 힌두교 안에 있다, 이런 주장을 같은 책에서 했습니다. 또 그는 크리스찬 신문 1990년 12월 8일자에 기고한 글에서도 기독교 밖에 구원이 없다는 교리는 신학적인 토리미의 천동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종교의 우주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아니고 신을 중심하여서 돌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를 절대화, 우상화시키며 다른 종교적 인물을 능가하는 일종의 제의의 인물로 보려는 기독교 도그마에서 벗어나 신중심주의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가 아니다. 타 종교도 일리가 있다. 그게 그죠. 구원의 길이 된다. 자, 이것은 사실 비평할 가치조차 없는 이단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종교 외에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긴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이 부패된 시대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 같은 부패된 시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밝히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10계명의 제1계명이 그렇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44장, 45장, 46장에 많이 강조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신약에 주님 자신이 말씀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주님은 유일한 길 되심을 증거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중보는 하나밖에 없다.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고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 자, 세 번째, 홍정수, 감신대학 조직신학 교수 홍정수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했습니다. 놀라운 사상이네요. 그는 그의 저서 배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배짜는 하나님에서 신없는 종교를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신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종교랍니다. 우리들로서는, 그리고 무신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무신시대, 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종교까지는 몰라도 꼭 신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폴 틸리의 사상이나 본회포의 사상 같으죠. 본회포의 신없는 그런 사상, 신없는 종교, 사실 종교도 없는 그런 기독교를 말하는 사상이지만은요. 그래서 꼭 종교까지는 몰라도 꼭 신을 믿어야 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신은 계신가 하고 누가 묻는다면 신은 없다고 잘라 말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의 책에 52쪽, 56쪽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다니, 살아계신 하나님 부정하다니, 그럼 끝난 것이지요. 무신론자죠. 결국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폴 틸리의 사상에
신의 인격적 신을 부정하고 신을 존재의 기초니 존재의 기반이니 존재 자체니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사신신화까지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그들의 사상이나 보네포의 사상이나 또 무슨 불트만의 사상이나 사실은 대동소이하지. 기독교에서 신화의 옷을 다 벗겨버리면 그 속에서 남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어떤 보네포의 사상처럼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상이 기독교의 본질은 처음에 초기에 자유주의자들은 아돌프 하르낙의 사상하고 다를 바가 없죠. 하르낙도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요 우리가 다 형제자매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했습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부정한 것에 성경 구절로 한두 마디 논평하고 넘어갔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해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신학을 한다고 해서 목사가 된다고 그래 그만두고 나가서 농사를 짓든지 고기를 잡으시오. 둘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주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다. 그는 한 정기 간행물에 기고한 글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신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속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우리를 속량한 것이다. 성경을 거꾸로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말을 가지고 그의 삶이 우리를 속량했다. 삶이 무슨 어떻게 속량한다는 것입니까? 속량이라는 말 뜻도 모르는 자입니까? 속량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나의 죽음을 그가 대신하는 모든 제사 제도가 암시하는 바 그의 대속의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속량한 것이 아니라니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 자인가요? 한 몸이라는 그 정기 간행물 7권 16, 17쪽에 나오는 말이고 또 그는 배짜는 하나님이라는 그의 저서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한 설교자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배치되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핵심이 죽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히브리서 9장 12절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죽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홍정수는 골고다 산상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광주 망월동 민주항쟁으로 죽은 많은 민주인사들의 죽음을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책에서 예수라는 설교자의 죽음은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말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선택된 죽음이다. 이런 현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구호를 외치면서 투신 또는 분신에 쓰러져간 젊은이들의 죽음과 매우 유사하다. 말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죽은 것이다. 그런 정도의 죽음의 의미입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다시 인용하면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었어요. 주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의 죽음이었다. 자, 넷째로 홍정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신문 1991년 3월 30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부활신앙은 이교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같은 신문 6월 8일자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빈 무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다른 잡지에서 나는 단연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배짜는 하나님에서도 말하기를 만일 예수 부활 사건이 오늘날의 우리가 소박하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발생했다면 그 사건은 자연현상 중에 기이한 일에 불과하며 전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님을 뜻한다. 따라서 예수 부활의 역사성, 육체성을 실증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성격에나 하나님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이치임을 시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실제로 빈 무덤을 만들며 부활할 수 없고 그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진리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을 아주 강변해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죠. 나쁜 사람이군요. 나쁜 사람. 성경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교수라니.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많이 말씀했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성경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의 진리, 이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이 진리를 부정하다니, 철저히 부정하다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학장이 되고 변선한, 또 홍정수 조직신학 교리를 가르치는 가장 신학 중에 핵심인 조직신학 교수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오, 통제라 통탄할 일이다. 이것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감리교회에 얼마나 많이 악영향을 끼쳤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35년에 아빙돈 성경주석 번역할 때부터 알아봤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오늘 20세기에 들어와서도 20세기, 21세기에 넘어와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참으로 크구나. 기장측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 한국의 장로교단 중에 기장측은 처음부터 자유주의자 김재준, 한국의 장로교의 역사를 보면은 김재준 조선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자꾸 가르치다가 학생들이 50몇 명의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총회에 그것을 고소를 한다고 그럴지 문제 제기를 해서 일어났던 그런 큰 사건이 있죠. 그것이 학생들의 그런 학생들이 교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자, 그때 김재준 박사를 경기노회가 권징하라고 총회가 말하지만 권징하지 않았을 때 총회가 직권으로 권징했죠. 아마 제 기억에.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순응하지 않고 떨어져 나간 교회가 교단이 기장측입니다. 그러니까 기장측은 처음부터 김재준을 두둔한 자유주의자 김재준을 두둔한, 김재준은 신정통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이죠. 한국에 처음에 평양신학교에서 얼마 동안 강의했던 그런 교수였죠. 그러니까 박형영 박사하고 서로 아주 많은 신학적 논쟁을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장측은 처음부터 자유주의적이고 그 목회자 양성원인 한신대학, 지금 한신대학이죠. 한신대학이 신학부가 자유주의의 일선에 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는 감신대학, 한신대학, 그리고 연대신대 신학대학원, 연합신학대학원이라는 연대신대, 이대 신학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기장측의 몇 가지 단편적인 예들만 좀 들어봅시다. 기장측은 아예 처음부터 자유주의이지만은 몇 가지 좀 저도 단편적인 그런 우리 자료들을 좀
모아놓은 것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봅시다. 김동수 목사, 박봉랑 교수, 아마 전부 다 이런 기장 측에 관계된 인사들 같은데, 김동수 목사와 박봉랑 교수는 한국 교회가 사람의 영혼 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부활은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예수의 부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 한국 땅에서 날마다 사는 부활의 승리에서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크리스찬 신문 1973년 4월 21일자에 부활절 되면은 다 신문에 많이들 나고 하는데, 이 자유주의의 사람들이 부활 때 그들의 사상을 조금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 부정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또 부활은 2000년 전 골고다의 언덕에서 골고다의 예수의 부활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아주 현재적인 적용을 잘하는 것 같아도 잘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불멸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라고 앞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영혼 불멸을 분명히 전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등 우리가 심판과 부활과 모든 진리들을 생각할 때 영혼 불멸은 전제되어 있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현재적 부활의 의미만 붙들려고 하는 태도는 그건 불신앙적인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현대적인 고난의 현실에서 적용해서 승리적 삶을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 거기서 찾을 것이 아니라니,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말에 더 좀 완곡한 표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조향록 목사 봅시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 사건 자체를 사건적으로 입증하든지 부정하든지 하는 논란은 큰 의미를 거두지 못한다. 이분도 사상이 비슷하군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 사건 자체를 사건적으로 입증하든지 부정하든지 하는 논란은 큰 의미를 거두지 못한다. 부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이니까 이런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수용 자세에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리스도 부활 사건은 신앙의 창문을 열고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사실이 아닌데도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신앙의 창문으로 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는 하나 아주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같이 말하는 건 바르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뭔가 사건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칸트의 철학 사상이라고 제가 말한 그런 사상이죠. 뭔가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시공세계에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빈 무덤을 만드는 그런 유의 부활은 아니다. 그건 부정하는 것이지 결국은. 예. 뭘 믿는 것이야. 있는 것처럼 신기루처럼 말을 해놓고 결국 와서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은 부정하는 것이지. 예, 역사적 사건이기는 하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그럼 그것을 보죠.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니. 부활했으면 부활이고 부활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왜 인식의 대상이 아니냐. 그것이. 빈 무덤이면 빈 무덤이고 빈 무덤이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 인식의 대상이 아니냐. 그건 칸트 철학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대상이 된다. 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 다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문제나 사건이 신앙하는 자에게 의미적으로 받아지는 것이다. 그럼 부활의 어떤 의미만 믿으면 된다는 그런 사상이죠. 아닙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인식의 문제입니다.
바로 인식하고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또 물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조양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는 주간조선 1976년 4월 26일자에 실린 글 한종희 목사님이 그 비평하는 글에서 그의 재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단순히 신앙의 문제로만 돌리고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인식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 바르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병무 박사와 송기덕 교수, 감리교 소속 모건대 조직신학 은퇴 교수인 송기덕 감리교 교수지만은 그의 사상 속에 한신대 기장 측의 한신대 대학원자 안병무의 사상이 나오니까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송기덕 기독교 사상 2001년 1월로 해서 한신대 대학원장 안병무 한국신학연구소 창설자고 현존이라는 잡지의 발행인인 안병무가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라 예수 교인이었다. 이런 그리스도 교인은 뭐고 예수 교인은 뭐지? 말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라 예수 교인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송기덕에 의하면 그리스도 교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삼위일체 신인 양성, 예수님이 신이고 사람이라는 양성, 신인 양성, 신성, 인성을 믿는 신인 양성, 성육신, 또 대속 등을 믿는 자이다. 바로 말하기는 그러나 안병무에 의하면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곧 민중이 해방되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정치범으로 붙잡혀 십자가 형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민중운동하다가 실패하고 죽은 사람이라는 말. 그에 의하면 예수의 투쟁은 패배로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안병무에 의하면 예수의 투쟁은 패배로 끝났다. 예수는 로마의 침략 세력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헤롯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지도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전복시키지도 못했다. 그리하여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지금 안병무의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중 해방자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면 그가 민중 해방 운동의 길을 열었고 한 역사적 전거가 패러다임이는 전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자, 그것이 안병무의 사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송기덕 씨가. 자, 이것이 소위 민중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민중신학.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중해방자로서 운동을 하다가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민중운동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본받아서 민중해방에 앞장서자. 그게 민중신학의 골자겠지. 송기덕 교수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와 역사적 예수의 연관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론, 양성론, 아까 말한 신인 양성론, 육화론, 성육신론, 대속론 따위는 그리스도에 관한 중심 교리로서 그 나름의 진리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하게 말하면서 다만 학자들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교리는 부정되기도 한다. 아주 온건하게 혼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들, 곧 부정하는 자유주의 사상도 있는데 그 다 일리가 있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 독소가 있습니다. 더 큰 앞에 것도 독소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교리가 지금 말한 삼위일체론, 양성론, 성육신론, 대속론 같은 이런 교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본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지 이렇게 말하면은. 또 그는 또 안병무의 역사적 예수는
삼위일체적 존재, 성육신한 존재, 신인 양성을 가진 존재 등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병무는 그리스도교인이 아니고 예수교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 안병무가 생각하는 역사적 예수는 성육신, 삼위일체적 존재도 아니고 성육신한 자도 아니고 신인 양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고, 하나의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한신대학원 대학교의 대학원장의 안병무라고 하는 대학원장의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기장식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알겠죠. 그는 이제 송기덕의 말을 계속 인용해 봅시다. 이것은 안병무가 예수는 철저하게 사람이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었다고 말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안병무는 예수는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이었다. 사실 역사의 예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니라 민중해방운동을 벌이다 그 대가로 십자가 형틀에서 살해된 것이다. 안병무의 사상을 지금 말합니다. 만일 예수의 죽음을 굳이 대속이라는 말로 이해하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중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지배 세력에 대한 민중의 항거를 대신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속론을 펴려면 민중의 대속론을 내놓는 게 좋을 것이다. 이게 완전히 민중신학이죠. 그리고 대속론에서 대속을 받아야 할 진정한 죄는 구조악에 연원하고 있다. 구조악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정치적, 경제적 이런 그 억압관계를 말하는 그 구조적인 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회 개선 운동이랄지 사회주의적인 그런 운동과 비슷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적인 악이라는 말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이나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이나 말하거나 민중신학으로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목표가 비슷한 것입니다. 사회의 구조악을,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다 그런 것이죠.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악에 대한 항쟁자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실로 보아 우리는 역사의 예수의 실상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해석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독교하고 지금 안병무가 이해하는 역사적 예수의 그런 사상, 예수의 모습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송기덕 교수는 안병무가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고 예수 교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 신문 2001년 1월 15일 7쪽에 길게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송기덕과 안병무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둘 다 역사적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믿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인 양성을 믿지 않고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송기덕은 지금 안병무가 그렇다고 소개하고 있지만은 자기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하고 다 포용하는 자기는 그런 입장에서 물러나 있지만은 그러나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바른 믿음이 있는 그런 사상가라면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이단이라고 말했어야 되지요.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단적입니다. 그것이 그렇잖아요.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더 바른 것입니까?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인 양성을 믿지 않고 대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자유주의는 역사적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믿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결국 부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진리의 이 기초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신 사역의 핵심이 바로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구절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김경수 목사, 한신대학 출신 제주 남북교회 목사라고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 김경수는 폴 틸리의 조직신학 3권을 번역했다고 하는데 폴 틸리의 조직신학 3권을 번역한 후에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신학적으로 내게 가장 영향을 준 신학자는 김재준, 칼 바르트, 폴 틸리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나의 조직신학 교수는 폴 틸리의 신봉자였고 그는 폴 틸리를 빼놓으면 신학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틸리 신학에 빠져 있었다. 내가 폴 틸리에게 몰두하게 된 것도 그의 덕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폴 틸리는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마음을 빼앗곤 했고 공감을 일으켰다. 폴 틸리에 빠진 제자군요. 교회연합신보 1986년 8월 17일자 신문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폴 틸리는 우리가 앞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한 이단성의 예들을 들면서 1시간 얘기했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대리적 속죄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사람의 영혼 불멸을 부정하는 등 기본적인 교리들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1970년 연세대학교의 교양 과목 중에 기독교 개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라고 명색이 기독교 개론 과목이 1학년 학생들에게 있는데 그 교재를 보니까 폴 틸리히의 궁극적 관심, Ultimate Concern이라고 하는 그 학교의 교목인 이계준 목사가 번역한 책이 교재더라고요. 기독교 개론 교재. 그 이단적 자유주의자의 책이 소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개론 교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죠. 세상에 자유주의가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각계각층에 연세대학교 속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기감 측에 기장 측에 들어와 있구나.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회들의 형편은 미국 교회의 형편보다 우리가 미국 교회의 감리교회, 연합감리,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 연합감리교회나 또 미합중국 장로교회나 또 루터교회나 감덕교회나 또 침례교회까지 남침례교회 속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 지적을 하면서 유럽은 더하고 미국 교회가 뒤따라가면서 사유화됐고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한국 교회의 형편이 미국 교회의 형편보다 결코 낫지 않다. 좀 비교적으로 보면 한국에는 보수적인 교회가 절반가량 혹은 그 이상이 될지 절반가량은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유주의의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그것을 기감이 큰 교단 아닙니까? 기장측도 상당합니다. 다음 시간에 생각할 예장 통합측도 상당한 것입니다. 한국의 자유주의가 적지 않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특히 감리교회와 기장측 장로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의 중요한 목표가 일반 성도들이 또 목사들이나 혹은 우리 신학생들이 혹 듣고 참고한다면 더 중요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교회들에 속한 자들이 있다면 감리교나 기장측에 속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들로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만 합니다.
또 혹시 그런 교회들에 소속한 보수적인 목사들이 있다면 그런 교단을 떠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떠나는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교단의 입장하고 여러분 개인의 입장은 같아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얽혀 있는 경제적인 문제, 교회 봉사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나올 것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또 보수적인 목사들과 교회들은 자유주의적인 교회들과 무분별하게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겠지만 할 말이 많은 문제입니다. 보수교단이 결코 건전하지 않습니다. 합동고신이 결코 건전하지 않습니다. 합동고신의 문제가 이런 기장 측, 기관 측, 또 예장 통합 측하고 문제없이 교류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도서 3장 10절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분명하게 교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합주의 문제나 신복음주의 문제나 은사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지식이 바로 돼야 되고 분별력이 바로 돼야 합니다. 대충 주님을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옛길 그대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해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 같이 나누며 오늘 자유주의 신학의 역량이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감리교회 또 장로교 기장 측에 들어와 있는 예를 몇 가지 예이지만은 예들을 들어서 그 심각성을 좀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주님 다 깨닫고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